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30장은 이전의 단락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거짓 예언자와 대결한 후에 갑작스러운 지름 구원의 말로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줄곧 심판을 선언했다면 이제부터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돌아가다, 돌아오다 하는 용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회개한다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한다 하는 용어도 수차례 반복되고 있지요. 이런 이유에서 30장과 31장을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로부터 기록하라 하는 명령을 받아서 기록하지만 정작 기록하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바룩입니다. 바룩. 자,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아멘.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게 할 것을 요구받는 것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이사야도 그랬고 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비록 성경에는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된 것이지요. 모든 성경은 성경의 저자가 임의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성경의 저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기록할 것을 그렇게 지시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주어진 바로 그 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그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 불변합니다. 비록 말씀이 주어지는 모든 시대적인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 뜻을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오고 올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그 기록을 보고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지 최소 2000년 이상이 흘렀지만 기록으로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말씀은 정확무한 아주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공허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도록 지시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았다면 비록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정확하게 딱 일치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딱 정확하게 기록해 둔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진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일종의 선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다 성취되어서 그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이 확증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의 대부분 다 성취되어서 그것이 진리라 하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하나님의 약속은 종말론적인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역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책에 기록되어서 뭇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약속의 성취가 지체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표하고 허황된 것이다 이렇게 폄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예를 걸고 그 약속들을 기록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성경에 기록된 다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모두 성취된 그 사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진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그 말씀의 신실하심을 아는 우리들은 이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믿어 의심치 말고 그 약속에서 떠나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 환난에서 구원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될 환난이 전무후무인 것임을 드러내주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그 두려운 환난을 당하게 될 날을 야곱의 환난의 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본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지금 야곱의 환난의 때다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환난의 때다 하는 말과 같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환난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의 환난은 형 에서가 받을 그 장자의 축복을 그가 빼앗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후에 삼촌 야반의 집에 가서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받기도 하고 딸 디너의 강간 사건도 있었고 또 레위와 시므온의 사륙 행위로 인해서 도피해야만 했었기도 했고 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팔려나간 것 등 정말 그의 삶은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환난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죠. 그의 모든 환난은 사실 그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지혜를 믿고 살아간 결과였습니다. 야곱은 정말 교활하고 야욕이 큰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보란 듯이 성공을 해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는 정말 인본주의의 표상이다 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를 통해서 선민을 만들겠다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시죠. 하지만 신본주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그 선민은 인본주의자였던 야곱을 그대로 놔둔 채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난을 주셔서 그의 생각, 그의 지혜, 그의 교만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받은 새 이름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뜻은 하나님조차도 고집스럽게 꺾어 이겼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이긴 자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의미 역시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한계에 부딪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또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는 인본주의를 나는 포기하고 신본주의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그리고 이방의 포로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본주의적인 교만을 꺾고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조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극히 상대적이고 제한적인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만을 지극히 앞세우는 그런 인본주의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자기 뜻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보다는 자기의 뜻과 의지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과거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또 과거 유다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환난을 자초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신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또 신본주의적으로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형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기본 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범죄한 선민을 완전하게 멸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들에게 대한 징계는 반드시 시행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아주 일관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백성인 택하신 자들을 버려서 망하게 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나 중하여서요. 그들에 대한 징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거울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망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기 백성의 죄를 간과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그 당신의 법에 따라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를 범하였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오해이죠. 물론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거, 그건 사실입니다. 성경은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게 한다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여 죄의 궁극적인, 아주 궁극적인 결과인 멸망은 하지 않도록 하지만, 거기서 구원은 해주시지만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다윗이 그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자신의 살인과 간음에 대한 이어지는 그런 끔찍한 죄를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랬다고 그가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그 죄의 대가로 밧세바의 사이에서 나온 첫째 아들을 잃어야만 했고, 그 이후에 그의 모든 남은 일생 동안 개인적이든 가정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정말 큰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교훈받아서 결코 죄를 범하는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 죄가 크든 작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죄를 멀리하고자, 죄를 범하지 않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영적 투쟁을 벌여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영원 불변함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마침내 다 이루어질 것도 믿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정확하게 신본주의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내면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모든 교만과 인본주의적인 성향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의 대가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 자신의 몫임을 기억하고 어떤 죄라도 심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고자 부단한 영적 투쟁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이번 한 주도 죄로부터 멀리하며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있죠. 그런 홍수에서부터 지켜주시기를, 많은 피해가 입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시은이 한동대 캠프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